요한계시록 13장 Revelation chapter 13 verse 1 through 10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서로 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새는 그 짐승이라는 말, 비스트, 이 짐승이라는 말이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로 달콤한 소리도 들려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짐승 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이 짐승보다도 못한 놈아 내지는 금수보다 못한 하면서 짐승을 굉장히 낮게 취급했는데 요사이는 짐승돌 하게 되면은 아주 육체미가 좋고 그런 또 he's a beast 하게 되면은 아주 힘 있고 능력 있고 강력한 이런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매우 친근하게 이 단어가 다가옵니다. 아마도 제가 한번 일전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진정한 짐승, 이 비스트가 이 땅에 출현하기 위해서 이 짐승의 개념을 매우 아름답게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사탕발림하는 그런 액션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본문을 통해서 드디어 짐승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두 번 더 언급이 되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고 대강 이렇게 흩어 지나가는 식으로 메시지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이 짐승은 사실 짐승 중의 짐승이에요. 이제껏 출현했던 인류 역사상의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짐승들 중에서도 짐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못된 모든 나쁜 짐승들의 총집합체가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짐승이라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 작자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 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현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거죠. The end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침표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을 둘러싼 이 짐승의 정체 및 이 짐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10가지로 나눠봤어요. 처음에 나누기는 4가지로 나눴는데 하다 보니까 10가지로 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전체 색깔을 좀 바꾸어 가지고 이 짐승과 더불어 우리 영원한 우리의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짐승은 그 본체가 적 그리스도이고 또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비교하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볼 것은요,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짐승의 뿌리는 용이라는 겁니다. 이 짐승의 뿌리, 근거는 용이라는 거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러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 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바다는 열국을 상징합니다. 만국을 상징합니다.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을 여기서 표현한다 볼 수 있겠죠. 즉 짐승은 예수님 같이 위에서 내려오는 자가 아니라 이 만국 가운데에서, 열국 가운데서 두드러지는 그러한 작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기 때문에 처음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두각을 나타내는 그 모습 속에서 점차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즉 짐승이 자기의 본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적그리스도는 어느 인류 가운데서 잘 자라고 있는지, 자라고 있을 수도 있고 등 이러한 추측을 우리는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자기도 어디에선가 온다라고 하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자와 이 사람 가운데서 나오는 자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을 모방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묘사가 좀 들은 것 같지 않아요? 7머리가 있고 10뿌리가 있다. 뭔가를 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용이 자기 자신을 묘사할 적에, 용을 묘사할 적에 성경에서는 그가 7머리가 있고 그리고 뿔이 10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짐승은 그 용의 정기를 그대로 받고 이 땅에 나타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면류관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용은 면류관이 7머리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짐승은 면류관이 10뿔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위치적인 변동, 즉 역사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역사의 흐름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권세의 위치적인 변동을 말하는 것이지, 그 출처는 용임을 여기에서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출처는 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용 때문이다. 용이 그 힘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거,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위로부터 왔죠. 즉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짐승이 이 땅에 거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근거는 어디에서 옵니까? 사탄 혹 용에게서 옵니다. 흉내는 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자, 여기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그 머리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어요. 혹 여러분들 어느 교회를 가거나 어떠한 그 무슨 상징적인 무엇을 살려고 할 적에 하나님에 대한 타이틀이 쫙 있는 그런 것을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큰 포스터에다가 막 글을 썼을 적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타이틀에 대해서 수백 가지를 쓰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같은 단어도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타이틀도 있고요. 엘샤다이 같은 단어도 있고요. 모사라, 기묘자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런 등등의 표현 등을 성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용도 혹 짐승도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타이틀을 그 머리에다가 가득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단어들이 하나같이 참남된 말들이다, 참남된 blaspheming 하는 모독적인 그러한 언사를 썼다고 할 적에 하나님의 흉내를 내지만 완전히 거꾸로 반대적인 흉내를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러한 그 짐승의 모습을 여기서 처음 보여주고 있어요. 즉 짐승의 그 뿌리는, 그 근거는 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2절에 보니까 그는 인류 역사의
정점을 찍었다. 인류 역사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 역사를 말합니다. 다니엘이 본 그 인류 역사의 환상은 뭐였습니까? 그 시작, 머리 부분은 곧 바벨론이었죠. 역사의 흐름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바벨론으로 해가지고 메데파사의 연합 제국으로 해서 그리스 혹 헬라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형상으로 이렇게 신상으로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패권 국가인 바벨론의 상징적인 그러한 그 동물은 사자였어요. 날개 달린 사자. 그 다음에 메데파사는 뭡니까? 곰입니다. 그리스는 뭡니까? 여기 표범으로 묘사가 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날 적에 그러한 형상을 한 다음에 나중에 동물로 묘사할 적에 그러한 동물들로 나라를 특징을 삼습니다. 사자 같은 그러한 바벨론이면은 곰 같은 아주 막강한 그러한 그 이 메데파사 연합 제국을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표범같이 빠른 그리스 헬라 제국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형용기 힘든 무시무시한 짐승 곧 로마 제국을 여기서 다니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의 표현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다니엘이 과거의 사람으로서 미래를 보면서 사자, 곰, 표범, 무시무시한 짐승 이렇게 말했다면은 요한은 지금 환상 중에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니까 무시무시한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표범, 그 다음에는 곰, 그 다음에는 사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순서의 뒤바뀜이라 볼 수 있죠. 무슨 말인고 하면은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짐승은 그러한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총집결한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는 인류 역사 모든 그러한 막강하고 가장 강하고 세고 그러한 것들을 총집결한 국가라면은 적그리스도는 혹 짐승은 그러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 지구상에 살면서 참 세계를 제패코자 했던 그러한 훌륭한 인물들 내지는 영웅들 내지는 뭐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배경으로 합니까? 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죽이고 하는 것에서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별로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 영웅일 수가 있고, 우와 나폴레온 봐라, 우와 알렉산더 봐라, 우와 징기스칸 봐라 하면 참 그의 어떤 그들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기본으로 합니까? 죽이는, 다른 나라를 짓밟는 짐승들이죠. 이런 짐승들의 총집합체가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여기 짐승이라 볼 수 있다면은, 이 짐승은 혹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최고의 그리고 최후의 걸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후의 선물을 주었다면은 혹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모방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의 근처에도 못 감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3절에 이 짐승은 짝퉁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짝퉁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들은 참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훈들입니까? 삶의 본보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업적하게 되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 중요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십자가상의 죽음이에요. 이 십자가상의 죽음의 의미는 너무도 깊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인데,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이른바 예수님의 모든 하셨던 일들이 살아나느냐 죽느냐의 차이가 있다면은, 이 십자가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죽음과 부활 등등
이것 없이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좋은 교훈의 말씀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가 막힌 업적을 흉내내는 자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참으로 최고급의 짝퉁 그리스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죽지는 못합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권세니까. 그러나 죽은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것 같더니 이거입니다. 다시 되살아나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최고급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오래전에 누가 저한테 가짜 롤렉스를 조크로 줬어요. 몇십 불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좀 좋은 짝퉁으로. 근데 롤렉스가 비싸잖아요. 근데 가짜 중에 괜찮은 것들은 몇백 불짜리가 있대요. 그런 식으로 여기 이 짝퉁 그리스도는 아마도 최고급의 짝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짝퉁은 짝퉁이에요. 가짜는 가짜입니다. 죽지는 못해요. 죽은 척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는 있고 그렇게 눈가림으로 현혹을 결국은 하고 맙니다. 누가 어떻게 이 짐승에게 치명타를 입혀가지고 죽을 경지에까지 이르게 했는지는 알 길은 없어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무슨 일인가 무슨 사건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혹 용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이렇게 거짓을 뿌립니다. 대다수의 인류들은 믿게 되죠. 그래서 이는 죽음에서 살아난 그러한 예수님의 흉내를 여기서 성공리에 마치게 되죠. 믿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다 믿고야 말게 되죠. 짝퉁 그리스도. 4절에 보니까 네 번째 짐승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 짐승에게는 세상이 경배하게 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소유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이 경배하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러니까 권세의 출처가 용이네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은 죽었다 살아나는 이 작자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사실 어떻게 이를 벌렸는지는 우리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용은 대단한 속임수를 써가지고 모든 인류를 속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건이 획기적이었는지 그러한 그 사건의 그 죽게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전에 후의 사건이 얼마나 획기적이었는지 그 사건 이후에 모든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러한 고백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거부하겠죠. 그러니 이들에게 거부하는 이들에게 임할 고통과 핍박이 얼마나 심할는지는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용이 있어요. 용은 사탄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배후에 아버지가 있듯이 그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용과 성부 하나님과 대결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용이 제비 안 됩니다. 흉내는 내요. 그러나 게임은 안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5절에 보면 거기에 짐승의 또 다른 면모가 보여집니다. 이 짐승이 하는 말은요 천하무적이에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큰 말은 이른바 교만한 말, 오만방자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Proud and arrogant 이라고 영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아나무인격인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내어 뱉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자제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지만 이때가 되게 되면은 공개적으로 아무러한 겁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 나라에 대해서 온갖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모독적인 말을 막 내어 뱉는다는 것이죠. 짐승의 자기 때에는 세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이른바 그들 나름대로의 아멘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말은 천하무적의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또 한 짐승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짐승은 참으로 천하무적의 그러한 그 세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짤막한 시간 후에 때가 되면은 이들은 여기 이 짐승은 추풍낙엽이 되고 맙니다. 마치 하만처럼, 마치 나발처럼, 또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손이 직접 임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힘이 있어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안심이 됩니까? 또 한 가지 5절에 맨 하반절에 보니까 이 짐승의 활동 기간이 42달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짧다는 얘기죠. 3년 반, 보는 사람에 따라 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 3년 반은 7년 환란 기간 중에 후반전을 말합니다. 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자기의 본체를 나타내면서 이스라엘과의 7년간의 평화 조약을 맺고 성전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메시아로 인정을 받게 되는 때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체제를 하나하나 갖추어 가는 때에서 드디어 첫 3년 반이 지나고 이 모든 것을 다 완비한 이후에 그동안에 이용해 먹었던, 아직은 우리가 설명을 안 했고 나중에 나타나지만은 5, 6, 7장입니까? 나타나지만은 이제 그 자기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완비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었던 모든 어용 종교들 가운데서는 모든 종교가 다 포함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천주교도 그리고 타락한 기독교도 휴거하지 못한 기독교도 다 포함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한 그러한 교는 더욱더 용이 말아먹는 그러한 이 참극을 일으키게 되죠. 여하튼 모든 어용 종교들을 다 하나로 통폐합해 가지고 한 종교를 만들고 그 한 종교의 우두머리를 용, 그리고 앞에서 경배케 하는 자가 그 짐승,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준 성전 안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게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 기간이 3년 반의 기간이 된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짐승은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마구마구 휘두릅니다. 온 세상을 요리합니다. 유럽 한 땅덩어리만이 아니고 아시아 한 땅덩어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유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3년 반이지만 이 3년 만의 기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만 해도 수천 년입니다. 이 수천 년의 역사와 3년 반은 매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짧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반면에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 무궁한 거예요. 제비 안 됩니다. 예수님과는. 그러나 흉내는 내고 사람들을 그렇게 나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임수는 쓴다는 거죠.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7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짐승은 여기 6절에 보니까 회방자라는 거예요. 회방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시대에 따라 가지고 얼굴을 수시로 바꾸었습니다. 어떤 때는 인자한 모습, 어떤 때는 흉측한 모습으로 계속 모습을 바꿔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막바지에 도달했어요. 막바지에 도달한 게 더 이상 바꿀 것도 없고 바꿀 수도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반항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여, 그러면 죽이시오. 감방에 들어가, 감방에 들어가게 해주시오 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예수에게 미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기에서 최후의 인내와 그리고 믿음을 발동시킵니다. 마지막 있는 그 인내 그리고 믿음을 발동시키게 되죠. 비록 그렇게 길지 않은 3년 반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핍박과 고난을 주는 때이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인내와 믿음을 발동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시간 관계상 좀 충분한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계속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더 계속 픽업해 나갈 예정입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우리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았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결국 온 세상을 잠깐이나마 휘어잡지만 그래봐야 지극히 짧은 기간이에요. 게다가 피난처에 있는 성도들은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천하무적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이기고 세상으로 자기를 경배하게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거기가 끝입니다. 더 이상 진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승리, 잠깐 성도들을 승리했으나 그것은 영원한 패배로 이어져 가지고 영원한 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진 자가 짐승이요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다 볼 수 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최후의 승리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면 실망, 낙심, 후회, 원망, 불평, 괴로움 등등을 뒤로 하고 인내하는 중에 믿음의 승리를 쟁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도의 삶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들은 그래봐야 기껏 해봐야 괴롭히는 것 정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허락이 있다면 육체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와 더불어 영혼마저도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은 나의 편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길 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승리의 이김의 주바라기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짐승 혹 용의 영원한 안티팬들이 되어가지고 되되 예수님의 영원한 팬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고 지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